정국 목사님 나오셔서 신구약 길라잡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2년 반, 횟수로는 4년째 파주에 있는 요양원에서 주일 예배를 인도해서 영광께 예배드릴 기회가 사실은 쉽지가 않군요. 그래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이 신구약 길라잡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에 사실은 설교가 아니고 강의가 될 텐데 제 마음속에 담아있는 귀한 보석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계속 해왔었는데 2000년 넘으면서부터 이제 사역자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중고등부가 점점 어려워질 텐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첫째는 양적으로도 이제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성숙도에 있어서 예전 같지 않다는 그런 진단들이 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역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결론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몇 교회들에서는 성경 공부, 그러니까 본문 공부에 대한 관심들을 갖고 열심히 한 결과 성과를 거두는 그런 교회들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교회 중고등부를 지원하는 일을 하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급하고 또 교회에 일하시는 전사님이나 선생님들을 훈련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주된 사역이었었는데 점점 이 모이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잘 도울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역의 그 방향을 정하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원래 저는 이 신약을 전공할 계획이었었어요. 그래서 합신 다닐 때도 이 신약에 대한 관심 갖고 박형 교수님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 속에서 준비를 했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동서가 이 성주진 전에 합신 총장이었던 분인데 구약학을 전공했죠. 그래서 영국에서 공부할 때 저를 몇 차례 불렀습니다. 자기 있을 때 도와줄 테니까 공부하자. 그래서 저는 신약하고 자기는 구약하고 사실은 그게 꿈이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길을 틀게 됐어요. 그러다 정말 오랜만에 이제 성경으로 이렇게 눈을 돌리면서 참 열심히 그리고 재미있게 한 6, 7년 준비를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청소년 성경 캠프를 저희가 신약 2번, 구약 4번, 6번, 3년 커리어를 만들어서 해봤었는데 학생들이 와서 성경을 새롭게 배우기는 해요. 프로그램 속에서 재미있게. 근데 그걸로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더 도와주세요 하는 요청도 없고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럼 이게 뭘까 해서 이제 다음에 하는 것이 성경을 읽히자. 근데 학생들이 읽질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읽게 할까 해서 이제 우리 캠프에 학생들을 불러서 성경 읽히는데 재미있게 읽게 해야 되니까 설명을 하자. 그래서 공식 타이틀이 신약, 구약 또는 복음서 해설 통독 캠프 해가지고 이제 신약을 해봤습니다. 복음서하고 그다음에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해봤는데 준비가 잘 된 상태에서 해보면 상당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여름에도 학생들 얘기가 이제는 성경을 읽을래요 하고 마칠 때 소감을 얘기하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은 잘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 신약이나 구약 이 공부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중국에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신학교 그다음에 이제 목회자를 대상하는 신학원 강의를 제가 3년 정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4군데, 5군데서 하게 되니까 이런 연습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것도 집중적으로. 가면은 이제 일주일 단위로 가게 되니까 월요일에 빙다고 가서 월요일 밤이나 이제 화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 아침까지 강의를 집중적으로 하니까 저한테 참 좋았어요. 그리고 강의를 듣는 분들이 신약 공부할 때도 그렇고 구약 공부할 때도 그렇고 정말 새롭다, 재미있다, 그리고 의미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희가 구약을 둘로 나눠서 하는데 전반부 할 때 지난번에 신년에 있는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한 학기 동안 레위기를 공부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 구약 전반부가 창세기부터 시편까지 그러니까 다윗까지거든요. 그걸 강의하면서 레위기를 한 타임 강의를 했는데 그때 그 정리된 이 내용이 본인한테는 확실하게 전달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한 학기 공부한 것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준비된 정리된 내용을 들으니까 큰 유익이 있었다 하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지난 여름에 갔던 지난 여름에 갔던 곳에서는 목사님이 자기는 이제 구약이 어려우니까 신약만 늘 설교했었는데 이제는 구약을 읽고 구약도 설교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국내에서도 어떻게 해보자 해서 캠프 말고도 어른들에게 좀 도전해서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이렇게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게 하자. 그리고 제 이제 욕심은 이 프로그램이 교회 중고등부에서 교사와 전사님들이 캠프나 아니면 주중에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해봤는데 역시 공부하는 분들이 상당한 유익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책을 신약 둘, 구약 둘, 4권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하나는 이제 나왔습니다. 지난 여름에. 이게 좀 준비되면은 가르치는 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좀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명색이 영광교회 협동목사인데 영광교회 뭔가 좀 유익이 좀 되면 좋겠다 해서 3가지 소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1월마다 통독을 하시니까 성경을 일독하시니까 거기에 좀 조금 보탬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이 요 몇 년 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드디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소원이라면 제가 하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유익이 있어지니까 그래서 신약은 12주, 그 다음에 구약은 10주씩 2번, 20주. 이거를 한번 제대로 공부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번째로는 결국은 중고등학생들한테 야 성경이 참 재미있다. 읽으니까 이렇게 정말 좋구나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도전을 좀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제 소원을 이루어주실지 흔히 그러죠. 꿈은 이루어진다고 소원도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원을 이룬 그 기쁨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많은 내용을 어떻게 좀 요약을 할까 고민을 참 오늘 아침까지 새벽까지 했었습니다.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죠. 결론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재미있고 의미있게 읽으려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여기 7가지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내러티브로 성경을 읽는 것이다. 이걸 그냥 바꿔 말하면 드라마로 읽자 또는 소설처럼 읽자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성경의 내용들이 이제 문학 장르가 보통 여러 가지 나눌 수 있겠지만 3가지로 대별해 보면 그 중에 43%가 내러티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러티브를 이야기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학자들은 서사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중국말로는 성경 고사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마땅치가 않아서 학자들도 그렇지만 일부 사역자들은 이야기 말고 그냥 내러티브라는 그 단어 자체를 쓰기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로는 시가 33%가 있어서 시로 접근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교훈, 담화로 접근하는 그런 3번째 장르가 있는데 일단은 절반 정도가 내러티브니까 그걸 알고 그대로 읽으시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내러티브는 보통 이제 4가지 정도의 그 의미를 갖게 되는데 첫 번째가 줄거리를 이어가서 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줄거리가 있다는 것은 기승전결이 있으니까 시작과 끝이 있으니까 흐름이 있거든요. 흐름이 있으면 재미가 있죠. 여러분들 TV 드라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토리에 따라 가면 재미있거든요. 그런데 스토리에
도중 빠질 수 있습니다. 드라마를 뭐 1회, 2회, 3회 잘 보다가 4회, 5회 뭐 급한 일이 있어서 빠졌다. 그리고 이제 6회로 넘어가면 좀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토리가 빠지니까 탤런트들이 뭔가 연기하더라도 저게 왜 저러지? 왜 저럴까? 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토리를 따라가는 노력이 필요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신구약 전체를 하나의 책으로 본다고 할 때 이 스토리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를, 그러니까 창세에서 계시록까지를 꿰뚫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꿰뚫어지면, 친숙해지면 그러면 도움이 됩니다. 아마 우리가 급하게 빠른 시간에는 성경을 읽을 때는 1번을 위해서 우리가 읽는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드라마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지만은 배경이 항상 깔려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경을 알면, 그러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뭐 응답하라 1987인가요? 그게 장소가 쌍문동입니까? 연대가 뭐 1987년도? 그게 시대적 장소적 배경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 보면 그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보면 황당하기도 하고 유치하기도 하고 별로 나한테 와닿을 수 없죠. 그래서 배경을 안다는 것, 특별히 시대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보는 거죠. 그 주인공이. 그래서 등장인물의 마음을 내 마음에 연결시켜서 왜 그랬을까? 이래서 했을까? 다음은 어떻게 할까? 하는 궁금해하는 마음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인물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것. 스토리만 보면은 사실은 큰 건 보긴 하지만 구체적이고 감동적을 놓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 가을에 인천, 일산, 성남 세 군데에서 12주 과정을 신약을 했었는데, 그때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복음서를 공부할 때는 이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걸 느끼고, 사도행전 공부하고 나서 읽을 때는 사도 바울처럼 그 여행하는 걸 자기가 느낀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경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배경과 더불어서 거기에 그 사람들의 마음하고 일치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실은 가장 중요할 수 있죠. 왜 저자가 이것을 썼는가, 기록했는가, 그걸 알아내는 것이 필요한데 읽어서는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누구가 이렇게 좀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이 되는데, 첫째는 그 책의 저자이겠지만 그 책의 원저자는 사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그냥 안경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긴 하지만 여기 안경을 우리가 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나라 하는 관점으로 보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계약신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있거든요. 또는 구속사. 그러니까 이런 안경을 내가 갖고 있으면 성경을 보는데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 재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두 번째가 연대기로 정리한 신구약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어떻게 편집이 된 건데 어떻게 모아졌을까, 순서가 정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이게 시대순으로 정리된 게 아니에요. 성경책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이 됐음직한 성경이 뭘까요? 흔히 창세기 그러는데 사실은 창세기를 기록할 시간이 모세기는 그렇게 있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기록했다면 시내산에서 받은 레위기가 먼저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레위기를 먼저 읽는 것이 사실은 중요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구약의 맨 마지막은 무슨 책이냐면 말라기가 아닙니다. 역대기거든요. 그게 히브리 성경의 그 편집본에는 말라기가 아니고 역대기가 맨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마지막에 썼을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정리해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뿐만 아니라 이게 시간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이 복음서는 어쩔 수 없죠. 복음서 먼저 뭐가 쓰여졌느냐 물어볼 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은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거든요. 그걸 먼저 보시면 좋겠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각자 자기 시각에서 보는 예수님에 대한 사건들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앞에 세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새 복음이 공동적으로 관심 있는 사건들 빼놓고 92%가 독자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합쳐놓으면 예수님의 이 생애가 퍼즐이 완성이 되거든요. 완성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퍼즐이 맞춰진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까지 시간 순서로 이렇게 보시는 노력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신약과 구약을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사도행전과 더불어 서신서도 사실은 뭐가 제일 먼저 쓰여진 서신서 중에 야고보서하고 갈라디아서거든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그 직후에 쓰여졌고 2차 전도여행 도중에 쓰여진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은 로마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사실은 다르고 배경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리하는 것, 이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실 이게 어느 장소에서 되었느냐 하는 것이 우리한테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봤을 때 갔던 곳, 거기에서 있어지는 사건들은 우리한테 상당히 친숙하게 올 수 있죠. 저는 이제 서울이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남보다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친숙하고 잘 아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관심도 있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이해도 좀 깊을 수 있고 그러죠. 또 여행을 했다면 여행하는 것도 그렇죠. 그래서 그 사건이 벌어지는 지리적인 배경을 안다는 건 거기에 깊이 몰입할 수도 있고 재미를 가질 수도 있고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지리를 하는 게 참 중요한데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이 지리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그 원독자가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은 해발 한 800m,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300m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경사가 아주 심해요. 보통 직선거리 한 25km 되는 거니까 그 높이에서 낮은 데로 내려가려면 경사진 곳이고 거기는 또 유대 광야고 특별히 우기가 아닌 건기에는 거기는 황량한 곳이거든요. 그런 것을 말 타고 아니죠. 뭐 누군가 가다가 강도 만났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장소가 우리나라는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지리적인 것을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번째로는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언약, 계약신학이라는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자 하는 그 이야기가 창조 때부터 나오기도 하지만은 아브라함 또는 모세, 다윗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새 언약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주어지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성취하시는 것인데 이런 관점으로 신구약을 관통해 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5번에 있는 것처럼 원독자가 아는 걸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있고 중요한 원독자가 모르는 걸 우리가 몰라야 돼요. 그래야 오해를 안 합니다. 이 원독자가 요걸 아는데 우리가 이걸 몰라도 문제가 있지만 이 사람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으면 뜻을 확대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2000년 또는 4000년 전에 유대인이 될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접근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도구가 있다면 그게 바로 이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는데 도표 또는 그림 또는 사진 이런 것들이 동원이 되어서 되어지는 것인데 여기 타나크 그 다음에 그림 한 장으로 그려진 각권의 개요 이런 것들은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따 잠깐 한번 소개하도록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읽었으면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묵상을 해야 되겠죠. 묵상을 했으면 활용해야 되겠죠. 기도할 때, 상담할 때, 내가 살아갈 때, 그리고 가르치면서 이 7가지를 가지시면 여러분들 성경을 보다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마음속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제가 결론을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한 약간의 시간이 허락하는 데 따라서 그게 그렇구나 하고 아실 만큼의 제가 자료를 제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혼날 것 같으니까 넘기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래서 접근해 나갈 때 2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멀리서 전체를 보는 노력, 그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경 자체를 깊이 있게 파는 노력.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를 종합, 그리고 두 번째로 분석이라고 그러죠. 특별히 무엇이 우선적이냐라고 말하기 참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순으로 얘기하면 종합을 먼저 하고 분석을 함께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종합을 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는데 이게 함께 나가는 것이지만, 시간적으로는 이 종합적으로 보는 게 필요합니다. 전체를. 이걸 조감이라고 그러죠. 하늘에 떠서 새가 밑을 바라보는 것처럼, 독수리가 뭡니까? 동전을 채는 게 아니겠죠. 새, 병아리를 채는 것처럼 이렇게 눈여겨보는 것인데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볼 때는 이런 도표 하나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자료를 드려서 신약과 구약 이렇게 드렸었는데, 그 도표, 그것만 그냥 찬찬히 읽으시고 이해하셔도 되는데, 오늘 제 강의가 그걸 이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드려 생각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은 크게 셋으로 구분합니다.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근데 역사서도 다시 구분합니다. 모세오경과 나머지 역사서, 그래서 5권과 12권 그렇게 구분하죠.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 다음에 예언서는 우리가 흔히 둘로 구분합니다. 대선지서 해서 5권, 그 다음에 소선지서 12권. 이 정도 구분을 우리가 할 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구분해가지고는 사실 다 되지는 않아요. 보시면은 이것이 역사적인 순서로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 역사서를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도표에 나와 있는데 이건 참고하시고 다른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어성경에서 사용하는 그림인데 조금 단순하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서로 첫 번째 꼽은 게 시간적으로 하면 어쩔 수 없이 레위기보다는 창세기여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의 사건이 있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이후 타락,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창세기가 제일 먼저 있죠. 그러니까 이때가 BC 2000년 그 이전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 야곱의 이 가족이 70명이 내려가서 430년 지난 다음에 한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그런데 출애굽기의 시간 속에 붙는 게 있습니다.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뒷부분에 붙는 거거든요. 시내산에서 받았기 때문에 출애굽기 끝나기 전에 시작과 끝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시간을 이렇게 긴 사건으로 볼 수 없는 거니까 그냥 부속물로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민수기에서 이제 여행을 하죠.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을 해서 요단강 가기 전까지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붙는 게 있죠. 그게 신명기입니다.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에게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는데, 그들에게 다시 한번 레위기를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도리를. 그래서 두 번째 율법 신명기가 주어지니까 요거는 민수기의 부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죠. 정복할 때 어떻게 하죠? 여리고, 아이성, 그리고 중부지방 먼저 하고 남부지방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북부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하고, 이게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사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에 12명의 사사,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붙이면 16명이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사는 12명으로 우리가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12사사가 있는데 여기에 두 가지의 사건이 뒤에 있으면서 절망을 주는데, 그 절망을 극복하는 희망이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사무엘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에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조상을 만들어내는 계열에 있는 한 여인이 나타나서 소망을 주죠. 우리 그걸 룻기라고 그러죠. 룻기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창출, 민수, 샷,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상하가 있죠.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에는 3명이 나오죠. 첫째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리고 이어서 11개 상하가 나옵니다. 11개 상하에서 처음에는 솔로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왕들,
39명이 쭉 열거가 됩니다. 그랬는데 이 열왕기 상하하고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밑으로 내려놓습니다. 근데 지금 열을 달리했죠. 달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까지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왔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두 왕국을 얘기 안 하죠. 한 왕국, 하나님을 따랐던 남쪽 왕국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궤를 달리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시작하는 역대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게 되죠.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또 하나 역사서가 하나 붙는 게 있는데 어떤 시점에 있었던 사건 중심으로 그게 에스더가 되죠. 에스더. 이렇게 해서 구약에서 역사서 중심으로 쭉 정리하면 17권이 이렇게 정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성경 읽으실 때 이런 순서로 읽으시면 이것만 읽으시면 드라마가 됩니다. 근데 이제 드라마가 풍성하기 위해서 또 도움되는 것들이 있는 것인데 그게 시가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풍성해지면 좋은데 골치 아프죠. 그래서 처음 읽으실 때는 이거 빼고 읽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완하기 위해서 읽으시면서 준비하시면 되는 건데 자, 두 번째 시가서가 들어갑니다. 5권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욥기입니다. 왜 욥기가 창세기에 붙냐면 욥이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붙여놓습니다. 자, 그럼 시가서가 4개 남았습니다. 그 중에 앞에 나오는 게 시편이 되겠죠. 근데 시편은 사무엘에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이 다윗의 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리상 사무엘 상하에다가 붙여놓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아시죠?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건 솔로몬이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상의 앞에 부분에다가 붙여놓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적으로 좀 정리가 됐죠.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는 모두 17권인데 보시면은 열왕기상하에 이스라엘 왕들이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 위해서 선제를 보내시고 경책하시는데 그때 주로 활동을 하죠. 하지만 그 외에도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하는 선지자가 다니엘과 에스겔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쭉 보는데 한번 복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복습하냐면 구약을 시대로 구분하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보시면 시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창조시대, 그 다음에 족장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과 광야시대,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시대, 여호수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사시대, 그리고 통일왕국, 분열왕국, 포로로 잡혀가고 귀환하고 이렇게 구약을 시대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 맞춰놓으면 시대적인 연대 순으로의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아까 했던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찍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겠습니다. 네, 창세기. 창세기는 창조시대. 이 창조시대는 창조부터 바벨탑까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12장부터 17장까지는 족장을 얘기하죠. 이 족장은 가족의 장 그런 의미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뭐 추장 그런 개념이 좀 어색하고 아브라함도 그렇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한 가족의 장이기 때문에 이삭도 그렇고요. 그래서 4명의 족장이 나오게 되죠. 사실 요셉은 족장이라고 말하기는 뭐하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인물이니까 4명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밑에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아까 했던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그 사사기 밑에 룻,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그렇죠.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 그리고 열왕기 하. 그 밑에 붙은 것이 역대상인데 역대상은 다윗을 얘기합니다. 그 다윗을 주로 얘기하는 것이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하까지. 그러니까 사무엘상에 사울이 쭉 올라갔다가 패망하고 그리고 그
그 사이에 이제 다윗이 올라와서 마지막 가는 것이 사무엘 하가 되는데 그 밑에다가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역대하가 되겠죠. 그리고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그리고 이제 아까 했던 시가서가 들어갑니다. 시가서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제 선지서가 들어가면 되죠. 선지서. 선지서는 아까는 그냥 뭉뚱그렸는데 이제 시대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오바다가 나오죠. 근데 이 12명을 그 시대에 따라 정리하려면 열왕기 상하를 좀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그냥 선지자의 이름만 알아가지고는 느낌이 안 오기 때문에 이건 공부한 다음에 해야, 복습할 때 사용해야 이게 좀 의미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연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에돔에 대한 예언을 했던 오바다가 됩니다. 제가 중국 가서 강의할 때 열심히 강의를 했더니 선들다가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공부할 때는 오바다가 뒤에 있다고 그랬는데 왜 목사님은 앞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당황한 적이 있었는데 앞에 선생님이 잘못했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바다서를 한 장이니까 그것만 봐서는 에돔에 대한 예언이긴 한데 어느 시대냐는 판단하기에 따라서 무게를 중심으로 어디다 두느냐죠. 그래서 이게 700년대와 500년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하나만 남들이 얘기할 때 아 그렇구나 이해하시면 뭐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약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신약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신약은 여러분들이 드린 인물에 좀 자세하게 나왔으니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위해서 제가 도움드리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신약도 구약과 좀 연계가 되는 것인데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 대신에 뭐가 있을까요? 시가서 대신에 서신서가 있거든요. 예언서가 있고 그러는데 이게 조금 구분이 될 수 있을 필요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예언서와 시가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그 시가서는 경험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신약의 서신서가 주로 삶을 얘기하는 거니까 연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예언서는 많지만 신약에는 예언서로 말할 수 없죠. 있다고 한다면 계시록은 묵시문학의 한 특징을 가지니까 거기다 연결하면 딱 한 권이 있게 되는 거라 이 두께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구분해 보겠습니다. 역사서는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의 사건을 다루는 게 역사서가 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두 권이 역사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서신서는 크게 둘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바울이 썼느냐 안 썼느냐. 그래서 바울 서신이 13권, 나머지가 일반 서신 그럽니다. 그리고 바울이 쓴 책도 좀 구분한다면 개인에게 썼을 때는 목회 서신이 되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 썼을 때는 옥중 서신이라고 4권을 구분하기도 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빌레몬서가 한 개인에게 썼는데 빌레몬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목회 서신은 바울의 제자였던 두 사람 디모데하고 디도한테 너 교회를 잘 이렇게 목회해 하는 편지였으니까 목회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빌레몬서는 그냥 앞으로 당겨서 일반 서신 속에 옥중 서신 속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서신이라는 말이 중복됐는데 일반 서신은 바울 서신이와는 다른 것인데 다른 사람이 지은 거죠. 그 중에 히브리서는 저자가 없습니다. 아직 몰라요. 그래서 그냥 히브리서고 나머지 서신서들은 이름 자체가 그 편지를 받은 교회가 아니고 쓴 사람입니다. 바울 서신과의 차이가 그거죠. 바울 서신은 바울이 썼으니까 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이름을 붙이고 일반 서신은 받은 사람이 보편적입니다. 누구나 다 초대교회 그렇기 때문에 쓴 사람 이름을 썼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신약을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근데 신약을 읽으실 때 이제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잘 읽으시려면 그게 뭐냐면 복음서를 시간적으로 쫙 정리해 놓는 것이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에다 서신서를 잘 꿰맞춘 것 하나. 이 두 가지를 하시면 신약을 읽으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수님의 생애가 33살 반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 예수님의 사역 시작은 30살이거든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정리할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 마태, 마가, 누가를 읽으시면은 오해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 세 복음서는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돌아오십니다. 예루살렘으로. 1년짜리예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게 아닙니다. 이게 3년 반짜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다행스러운 것은 요한복음에서 절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절기 중에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게 바로 6월절이라는 겁니다. 빨간 표시 보이십니까? 땡땡땡땡 4개가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명절 3번,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 3번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라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 남자거든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요한은 이것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4번을 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정리할 때는 먼저 6월절을 4개를 딱 해놓고 거기에 문맥을 따라 맞추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의 일대기가 정리가 되죠.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첫 번째 가시고 두 번째 가시고 세 번째는 안 가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의 민중의 지도자가 투톱이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죽었기 때문에 그 속도로 가석이 붙는 거죠. 예수님이 죽기가 더 쉬웠거든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안 가셨습니다. 그리고 멈추시고 나머지 1년을 제자들을 깊이 있게 훈련하는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다가 초막절에 내려가시게 되죠. 초막절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절기가 또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12월 달에 나오는 건데 수전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전절. 이건 뭐냐면 수전절. 이거는 그 한우카라고 그래가지고 이 마카비 독립운동 때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거든요. 그걸 정화하는 일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게 한우카, 수전절.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했다, 성전을 보수했다, 성전을 청소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나와서 요한복음에는 이게 성경에는 이 절기가 3가지가 나오죠. 여기에다 이제 끼워 맞추면 됩니다. 어떻게 넣을까요? 자, 세례 받으셨죠? 그 다음에 가나 혼전 제사 가시고 니고데모 보시고 이렇게 끼워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부활, 승천까지. 근데 이렇게 해나가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서 하셨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2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은 셋으로 나누죠. 남쪽 지방이 유대, 그 다음에 그 위에 사마리아, 그리고 그 위에 갈릴리. 3개로 나누는데 사마리아는 이방인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기는 접근하지 않아요. 거기는 부정한 동네거든요. 성전에 갈 때 거기를 지나가면 제사 지내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 피해 다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사역을 유대와 갈릴리에서 하셨는데, 유대는 어떤 곳이냐면 대제사장이 중심이 돼서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친로마파거든요. 기득권층. 그래가지고 유대교에 아주 가치를 두면서 또 로마와 합작을 하면서 아무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도전해 오면, 새로운 것이 오면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게 나타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뭔가를 가르치시기가, 예수님은 새로운 걸 가르치시니까 늘 부딪히게 되죠. 그러니까 부딪히는 것을 한두 번 하는 건 좋겠지만 늘 하는 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시는 거죠. 그럼 갈릴리는 뭐냐면 거기는 이방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고, 그리고 사실 이방인들이 많이 왕래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방으로 가는데 그게 부산이나 광주 정도. 그래서 반정부적, 아니죠, 독립하는, 독립운동.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가버나움이 중심이 되는데 그 옆에 우측으로 가면 베세다 옆에 감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열심당원의 본거지입니다. 열심당원은 뭐죠? 총칼로 독립을 하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은 이방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죠? 새로운 얘기해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교훈이. 또 한 가지는 이방인들이 많이 다니니까,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많이 다니니까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지로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래서 어디서 계셨냐? 예루살렘이냐?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유대냐? 아니면은 가버나움 중심으로 한 갈릴리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건들을 볼 때, 성격을 볼 때 이 지리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쫙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이제 복음서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볼 필요도 있겠는데, 자, 이건 이제 세례 요한의 얘기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연결하는 것, 이 노력이 필요하죠. 보시면 사도행전이 1장부터 12장까지는 교회 얘기입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온 유대라고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중심의 그 근처 유대 지방을 온 유대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넘어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가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교회는 사마리아까지 포함시키죠. 그래서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교회가 세워지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서 교회를 든든히 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중해로 가서 요빠로 가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하죠. 가이사라 빌립보에도 가고 요빠도 가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이런 과정 속에서 12장까지 되는데, 하나님의 절묘한 수가 뭘까요? 초대교회는 역시 베드로와 더불어서 바울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바울의 조수였던 누가가 기록한 것이어서 어쩔 수 없이 베드로보다는 바울에 초점 맞추는 것인데, 거기에 바울의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 5차 전도여행이 있어지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28장까지는 5차 전도여행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것을 우리는 그냥 로마 포로로 잡혀갔다 말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죄수로 송환되었다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4차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로 보죠. 이거를 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맞추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차 전도행은 어디 있냐면 갈라디아 지방을 했습니다. 피시디아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네 군데를 도셨는데,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궁금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거기에 이제 장로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긴 했지만 다들 그 처음 초신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보냈어요. 갈라디아서를 믿음으로 든든히 서라고. 그래서 1차 전도여행에 갈라디아서가 나오고, 2차 전도여행은 에베소를 가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마케도니아를 갔습니다. 마케도니아를 가면 마케도니아는 두 가지가 있는데, 마케도니아, 아가야, 로마의 속주구 두 개거든요. 마치 마케도니아는 북한, 그 다음에 아가야는 남한,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마게도니아는 도시가 두 개 큰 게 있는데, 하나는 빌립보. 그 옛날에는 제1도시였는데, 근데 로마가 정복한 다음에는 제2도시가 되고, 데살로니가가 제1의 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빌립보는 개성,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는 평양,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면 아테네가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옛날에는 아테네가 아가야, 그리스 지방에서 최고였어요. 근데 로마 때는 안 그랬습니다. 고린도가 장사를 많이 하면서 부유해지면서 사람이 많아지면서 제1의 도시가 됐죠. 그래서 마치 고린도가 서울이라고 하면 아테네는 글쎄요, 부산이면 좋은데 너무 거리가 멀죠. 수원 정도? 아니면 인천 정도? 인천은 바닷가에 있는 곳이지만 그런 정도로 보시면 내 얘기만 기억하시면 좋은데, 이렇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데살로니가에서 흔들렸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지? 핍박이 심해지고 하면서 흔들릴 때 편지를 보낸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하고 연결하죠.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은 다시 노력해서 에베소를 갑니다. 가서 에베소에 있으면서 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이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곳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일이 있어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에서 또 이제 편지 쓰는데, 그 전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쓰고 로마서를 3권을 쓰게 됩니다. 3차 전도여행에는 3권, 2차 전도여행에는 2권, 1차 전도여행에는 1권 외우기 좋게 돼 있어요.
그럼 4차 전도여행은 로마로 가는 건데 가서 옥중에서 뭘 썼죠? 4권을 썼습니다. 그래서 1차는 1권, 2차는 2권, 3차는 3권, 그래서 4차는 4권. 5차는 남은 게 3권밖에 없어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근데 그 시점이 비슷한 때여서 바울의 순교 시효하고 순교 때하고 이 베드로 순교가 비슷하기 때문에 5권을 묶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로. 그리고 나머지를 쭉 이어놓는 것이 이제 일반 서신을 이어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90년대 그때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썼죠. 이렇게 시간으로 정리하면 다 됩니다.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듣는 사람은 왜 하나만 하지 그렇게 많이 하냐 해가지고 화내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강의할 때는 좀 불평을 듣습니다. 목사님 머리가 뽀개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저는 다 아니까 쉬운데 처음 들으실 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하지만 하나 좀 가르쳐 드릴까요?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을 5번 한 중에 사도행전에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5차가 있는데 요걸 외우는 거죠. 1차는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2차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참, 고린도 교회 보는 편지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2개를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5개입니다. 궁금하시면 나중에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4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라고 하더라고요. 바울이 여행을 합니다. 주로 걸어서 여행을 하죠. 그럼 어떻습니까? 여행을 하면 아파요. 어디가 아프죠? 근육이 아파요. 근육이. 어디 근육이 아플까요? 근데 바울은 관략근이 아팠대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죠. 자전거 많이 타면 관략근도 아픈 건데 아무튼 관략근, 갈라디아 그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처음에는 근육이 아팠지만 더 이게 피곤해지면 살이 아프게 되죠. 살까지 아파요. 어떤 살이죠?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이거 피곤한 일이죠. 우리 집 떠나면 어떻습니까? 개고생하죠. 고롭죠. 고로워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하고 로마서. 4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저도 중국을 해마다 한 4번쯤 이렇게 해마다 가는데 처음에 갈 때는 그랬지만 이제 조금 가보니까 보입니다. 뭐가. 제가 지난 연말에 중국을 2주 다녀왔는데 아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선교사가 쫓겨나고 있는 처지인데 어떻게 갔다 왔냐고 무사히 그러는데 저는 편안하게 다녀왔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가보니까 편해요. 여행을 많이 다녀보면 편해지면 뭐 하죠? 맛집이 생각나요. 맛집. 자, 맛집 어디가 좋은 데가 있습니까? 저는 맛집 그러면 저기 일산 가는데 풍동이 생각나는데 예매골 그 무슨 꼴이죠? 뭐 YMCA 있는 그쪽에 아무튼 이렇게 맛스러운 그 식당이 어디가 맛있냐면 옛날 식당이 맛있죠. 그러니까 옛골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옛골에 이렇게 식당에 가보면은 앞에 이렇게 뭐 짤랑짤랑 하는 게 있어요. 그걸 풍경이라고 합니까? 무식할 때는 뭐라고 그러죠? 그걸 모빌이라고 그러죠. 모빌. 그러니까 옛집에 맛집에 갔는데 모빌이 2개가 짤랑짤랑 한다고요. 그러니까 옛골 모빌. 그럼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하면은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외우셨습니까? 네, 이거 하나는 건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갈략근의 갈라디아서, 살이 아파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로와서,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 그 다음에 4번째로는 먹고 싶은 곳, 맛집이죠. 옛 맛집에 갔더니 모빌이 2개가 있더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거 말고 제가 또 없겠습니까? 지금 파워포인트 사실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했으니까 후닥닥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도에 대한 얘기는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지도가 필요하고요.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이건 다 사건이 벌어지는 역사서를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내용으로 했는가를 이 열왕기서하고 연결하면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번 봐서는 10번 봐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그 왕조 역사를 5개로 쪼개가지고 차근차근 공부하시고 거기에다가 선자를 하나씩 끼워 놓으면 쉬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그 초기 활동에 대한 이 정도의 지리를 아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4번을 했는데 이 정도 지리를 아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보셔서는 안 되고 한번 꼼꼼히 보시고 이 얘기 듣고 손으로 찍어보고 그리면 더 좋고 그런 것이 있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의 핵심이 뭐죠? 성경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둘로 쪼개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됩니다. 요거를 또 쪼개면 어떻게 되죠? 10개를 쪼갤 수 있죠. 10계명으로. 그리고 요거를 더 쪼개면 몇 개가 될까요? 613개가 됩니다. 이게 율법이라는 거거든요. 613개는 뭐냐면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가 365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해라는 248개입니다. 왜 해라가 적은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뭐 별 의미가 없죠.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이 613개의 이 조항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데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을 보여준 게 율법인데 이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다룬 게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사실은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것인데 나는 너의 하나님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거룩해라 하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걸 설명하려니까 이 언약을 맺은 대상이 누구냐를 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 그래서 창세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이 백성들이 뭘 했냐면은 아주 준비가 덜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불러서 일을 시키셔야 되는데 이 백성을 만드는 작업을 애굽에서 했죠. 인원이 70명이 근 200만 명으로 나라로 변화하기 위해서 인구가 필요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구원하는 것이 사실 언약의 핵심이 되는 것인데 핵심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래서 이 언약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언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게 이제 그 뭡니까? 신명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을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그 과정 속에 민수기에서 그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중요해요. 율법고로는 모세오경입니다. 거기서 추리면 레위기가 되겠고 더 추리면 십계명이 되고 더 추리면 하나님 사랑이 되는 거고 그래서 쉐마가 나오는 그 신명기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가 묶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잘 따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잘 했느냐 못했느냐를 기록한 게 역사서가 되고 그게 잘못하면은 혼내주시는 게 경고하는 게 선지서가 되고 그리고 그 중에 또 잘 살았던 사람들 기록이 나온 게 시가서가 되고 근데 그게 비극이에요. 해피엔딩이 아니고 못 지켰어요. 그럼 소망이 없느냐? 하나님의 구원이 끝나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면서 구원을 주시길 원하시죠. 그래서 새로운 약속을 하신데 그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나오는 새 언약인데 그 새 언약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언된 메시아가 오셔서. 그래서 예언된 메시아가 오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복음서가 되는데 이게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에서 이렇게 나가서 소개하는 게 사도행전이고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서신서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더니 어떻게 될까 하는 미래를 보여주는 게 계시록이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한 틀로 보는 것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핵심은 사실은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레위기가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레위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읽으시면 이게 안 돼요. 레위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레위기는 그리고 거리가 멀어요. 근데 뜻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해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읽으시면 확 달라지죠. 모르고 읽으면 10번도 사실은 많이 읽는 게 아니죠. 100번 읽으면 깨달아지는 게 있긴 하지만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독자가 아는 것만큼은 알고,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이제 신약시대의 성도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더 많이 알고 읽으시면 큰 유익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공부와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원독자가 아는 것 중에 몇 가지가 한번 샘플로 나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하면서 우리에 대한 도전하시는데, 우리는 도전을 받기도 전에 감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백합화는 색깔이 뭘까요? 우리는 흔히 릴리, 흰색으로 보죠. 여기서 말하는 백합화는 들의 백합화입니다. 이거는 온실의 백합화고요. 그러니까 릴리는 야생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들의 백합화는 뭐냐 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100가지 꽃, 그냥 들에 핀 꽃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구태여 우리가 더 좀 얘기한다면 아네모네라고 그러죠. 그래서 색깔이, 여기 왜 갔죠? 색깔이 빨간색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합화 그러면 빨간색입니다. 재밌는 것은 제가 중국에서 강의할 때 백합화를 이렇게 좀 한번 좀 폼 좀 잡으려고, 백합화가 무슨 색이죠? 중국 사람은 다 흰색이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은 한자로 보니까 흰 백자가 아니고 백백자로 보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100가지 꽃이요 그런다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흰 꽃이요 그러죠. 우리가 크게 잘못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하셨는데 사실 조금 야만적입니다. 그죠? 잘 팔고 있는데 왜 그걸 뒤집을까? 뒤집는데 아주 당연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죠.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재물 때문에, 우리가 장사하는 곳인데,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엎으신 곳은 성전 안에 여기 안나스의 상점에서 엎으셨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죠. 근데 당시에 대제사장 안나스의 아들 안나스의 사위, 이 사람들이 이제 핵심을 잡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기득권자고 이 사람들이 전체를 총괄하면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은 성전이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장사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성전 그러면 전제를 포함하는 건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화를 내실 만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강도라고 그랬는데 이런 거죠.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멀리서. 갖고 오면 흠이 생기죠. 그러면 판정하는 사람이 불합격해요. 그럼 어떡하죠? 재물을 들여 왔는데 돈 내고 새로 사야죠. 그러니까 그것도 유원지에서는 음식이 비싸잖아요. 성전에서는 당연히 재물이 더 비싸죠. 이중과세인데, 그래서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 이 흠 있는 재물은 어떡하죠? 버릴 수는 없잖아요. 팔아야죠. 헐값으로, 중고니까. 그럼 이걸 누가 사냐 하면 사는 사람들도 특별히 있겠죠. 해가지고 다시 둔갑시키죠. 흠이 없는 재물로. 이 강도짓이죠.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현대판에도 있잖아요. 그죠? 뭐 중국 걸 갖다가 짝퉁을 팔기도 하고 중국 거를 국산을 둔갑시키기도 하는 비슷한 거. 우리가 그 사람들 뭐라고 그러죠? 욕하잖아요. 주님이 욕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세가 있는데, 그때 성전은 세겔로 드립니다. 반세겔. 근데 이 세겔이, 한 세겔은 2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은 하루 품값, 뭐 10만 원 그렇게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세겔은 2데나리온인데, 웃기는 것이 세겔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보시면 오른편에 있죠. 위에는 두로 세겔, 밑에는 유대인의 세겔. 근데 두로 세겔은, 두로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에서 만든 금전, 은전인데,
여기에는 은함유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값어치가 2배예요. 그러니까 두로 세겔은 4데나리온, 그 다음에 유대 세겔은 2데나리온. 근데 웃기는 것은 성전세를 바칠 때는 두로 세겔로만 바쳐야 돼요. 이것도 웃기는 겁니다. 두로 세겔을 보시면 뭐가 있죠? 보시면은 헤라클레스, 로마의 신입니다. 그 다음에 독수리가 있으니까 이건 완전히 이방이거든요. 근데 두로 세겔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두로 세겔을 유대인이 성전에 바치면 거슬러 줘야 되죠. 그러면 4데나리온 값어치의 세겔을 주면 2데나리온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1데나리온을 줘요. 왜냐하면 유대 세겔은 2데나리온이니까 1세겔 받았으니까 1데나리온 준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남는 하나는 착복하는 겁니다. 이게 뭐죠? 칼 안 든 강도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분개하신 것이죠. 혈병하는 여인이 붙잡은 것이 이게 옷수리인데 사실은 옷수리 아닙니다. 확대해 보시면 이런 건데 찌찌트라는 겁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 쉐마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건 좀 복잡하니까 구경만 시켜드리는 걸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찌찌트가 이렇게 됩니다. 찌찌트라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들이 갖고 있는 숫자가 있는데 그걸 쫙 합치면 613, 아까 뭐라고 그랬죠? 율법의 가지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옷수를 만들어서 너희들이 말씀을 기억해라, 상기해라 그렇게 하신 것인데 그걸 달고 다녀. 이 기도하는 쇼울 끝에다가 예수님도 율법사니까 율법을 할 선생님이니까 이걸 하고 다니셨나 봐요. 그거를 만진 것은 그것은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간절함이고 그리고 또 이것이 쉐마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보시면 쭉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쉐마하고 연결되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유일하신 하나님, 요걸 숫자로 표현하는 게 요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걸 잡는다는 건 613도 있지만 또 한 가지로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아주 중요한 대상이 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저게 뭐야?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니까. 왜냐면 그거 있잖아요. 사도행전에도 바울의 옷을, 수건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은 병이 낫는다고 생각했었잖아요. 그런 기적을 예수님에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었고 이것은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가진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할 때 각 책마다 이런 도표를 하나씩 사용하는데 이 마태복음을 개요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공부할 때는 이 표로 만들거나 그냥 문자로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잡히는데 보십시오. 이걸 보고 공부한 다음에 성경을 읽으시면 이게 박힙니다. 마태복음은 서론 부분이 위에 쭉 한 줄이 있고 가운데에 5권의 책이 있죠. 바꿔 말하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설교가 5편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그리고 그 밑에 결론부가 있는데 왜 그랬느냐? 마태복음 유대인들에게 썼던 책인데 유대인들이 관심 있는 아주 중요한 테마가 뭐냐면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흉내내서 5개로 나눠서 했습니다. 이것은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시편도 5권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중요한 것은 1편과 2편이 서론인데 1편과 2편에서 뭘 얘기하면 1편은 율법을 묵상해라. 2편은 메시아를 기다려라. 이 시편 1편과 2편이 시편 전체를 다루는 중요한 주제거든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저자가 성경을 기록하고 정리했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냥 우리 마음대로 읽어요. 그러면은 물론 감동이 되는 게 있죠, 당연히. 하지만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놓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조금만 공부하시면 그러면 성경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들의 얘기가 그겁니다. 강의를 듣기 전에 그냥 읽었던 거하고 들은 다음에 읽은 거하고는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그 다른 것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어느 정도의 준비를 가지고 읽으시면 그럼 성경이 재밌어집니다. 그 성경이 의미가 와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읽으실 때 23장 읽으시면은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이 몇 살에 이 팥죽을 팔았을까요?
15? 17? 20? 근데 팥죽을 파는 사건 전에 에서가 결혼해요. 몇 살에? 40살에. 그러니까 이 팥죽을 판 사건은 야곱이 70이 넘어서. 그래서 야곱이 삼촌 라반한테 갔던 나이가 77세입니다. 거기서 아내를 4명을 얻죠. 그리고 유다를 얻어요. 유다가 첫째 부인에서 난 4번째 아들이죠. 그 다음에 레아, 라헬. 라헬에서 난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거든요. 유다하고 요셉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 차이일까요? 3살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돌아올 때 나이가 97살입니다. 근데 이건 그냥 읽어서는 우리가 놓쳐요. 근데 천천히 따져보면,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면 달라집니다. 97살이 된 할아버지가 천사하고 씨름했다는 그림은 못 보셨죠? 다 작년이 씨름했잖아요. 그죠? 물론 147세에 죽었으니까 우리하고는 따질 수 없는, 비교하기 좀 어려운 것일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성경에 도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보면 우리가 조금 더 하나 더 해볼까요? 그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두 관원을 만나고 꿈을 해명해주고 제발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승진했는데 살아나는데 잊어버렸죠? 몇 년 지났을까요?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불려나가죠. 그리고 총리가 됩니다. 그때 나이가 30살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애굽에서 공직에 올라가려면 28살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30살이거든요. 하나님은 세세하게 준비해서 당신의 사역을 진행해 나가시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읽으시면 성경 말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 사모하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읽는데 조금만 더 공부하시면 더 좋을 수 있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번 1월달 일도 가시는데 제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면 좋겠고 나눠드린 그걸 좀 보시면서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역사서 중심으로 먼저 훑어보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또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시간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지금 다른 데서는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부담이, 제가 옛날에 성경대학에서 제가 통독을 한번 했었어요. 그때 우리 공부하시던 권사님들이 목사님 이거 공부하면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테마별로 준비해서 정보만 제공해 드려서 읽질 않았거든요. 그게 늘 가슴에 남습니다. 벌써 10년도 더 지났는데 아무튼 제 마음속에는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 뭘로 해야 될까?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바르게 사는 것의 척도는 말씀이죠.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 참 잘했다 하는 그런 칭찬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재미있게 그리고 의미 있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열심을 더하여 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더 굳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런 경지에 올라서길 원하오니 이 한 달 동안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열심히 읽게 하여 주시고 읽는 동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말씀을 분별하여 우리의 삶이 더 든든해지며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소원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200장 찬송하십니다. 200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3절 부릅니다. 3절.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이로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고 특별히 전도사에게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셔서 이 아파트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오후 예배 후에 교육위원회가 모이겠습니다. 찬송가 56장 부르십시다. 56장.